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수요세속동자 이야기의 액츠 23번째입니다. 계속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 사울이 등장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요.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회개의 그런 찔림이 아니라 화가 난 겁니다. 격분한 겁니다. 설교로 지적질 당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들으니 화가 난 이 상태가 이제 마음에 찔립니다. 회개가 아니죠. 이를 갑니다. 보통 성경에 이를 간다는 것은요, 의인들을 향한 악인들의 적대적 행동으로 이제 표현이 많이 하죠. 이 모습 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의 분노의 표시가 이를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한 설교에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에 적대감과 이를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가장 성서적인 의미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환상이라든지 뭔가 병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굉장히 질서가 있는 것들이죠.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자, 살기가 등등한 군중들, 거기에 비례해서 이 설교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이죠. 성령에 충만하자 그의 눈을 하늘을 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의 현실, 죽음의 현실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계시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자의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목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임하여야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찔림이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달하는 연설, 이것이 곧 설교이다. 만약에 모든 설교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고요, 조건이 좋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설교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인간적으로 비록 잘 준비된 설교지만 죽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저도 설교자로서 늘 안타까운 게 이 부분입니다. 설교는 잘 준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을 체험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되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광경도 보았죠.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열릴 수 있죠. 그곳에 계신 거룩한 존재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이 거룩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땅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많이 경험을 하죠.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땅에서 갇혀서 죄악을 경험하죠. 근데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고 스데반처럼 신비한 경험을 종종 가끔 띄엄띄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가장 중요한 그 심벌로, 상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거룩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텐트를 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자꾸 세상과 구별되어지려고 합니다. 자꾸 죄를 멀리하고 합니다. 자꾸 예배가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내가 거룩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말하죠. 왜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보다는요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시편 1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스데반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서신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신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서 계신 것,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곧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보통 윗사람이 일어나지 않죠. 아랫사람이 일어나죠. 질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아랫사람이 먼저 일어서지 윗사람은 앉아서 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그만큼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아마 스데반에도 개인적으로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못 느꼈지만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57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귀가 먼저 막힙니까? 아니면 마음이 먼저 닫힙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닫히면요 귀도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립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잘 안 열려지죠. 한번 닫혀지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비성서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격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목회를 보니까 제 성품대로 목회를 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망합니다. 그럼 망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주변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목이 굳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아직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족족이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8절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에 내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과 동일한 모습이죠. 누가복음 4장 29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 밖으로 내치려던 이 행동이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축복보다는 고난은 거의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돌에 맞아 모함, 오해, 소문에 휩싸이는 것들. 이상하게 축복보다는요, 고난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요. 돌로 칠세,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짐 밖으로 내보내서요, 먼저 증인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합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설교가 아픈 거예요. 올바른 설교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강타하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회개나 아니면 이를 갈면서 대드는 것 같아요. 목사의 설교에 반응은 항상 둘입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전 목사 왜 저래? 라면서 대드는 경우에 있는 것들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자, 자신의 신앙의 약점을 지적하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친 겁니다. 자, 화가 난 이들이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게 종종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의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재산, 그들의 재물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물질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람의 머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발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의미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권한 지도력을 사울에게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권리를 사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매우 주도적인 핵심 역할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지죠. 한 사람은 당시 최고의 믿음의 변진가인 스데반이고, 한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그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악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 사울이 지금 최초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오늘 현실에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단 한 사람을 살립니다. 누구를 살렸을까요? 사울입니다. 왜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 마지막에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넘어가도 되는데 왜 그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겨두었을까요? 사울이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되어 바울로 바뀌죠. 그런데 아마도 사울의 삶 속에서 최초의 변화의 징조는 이 스데반과의 만남, 스데반의 설교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신비한 죽음을 봅니다.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예수 믿는 자들과 너무나 달랐던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이었죠. 결국은 자기들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저 사람은 패배자로 죽어가는 것인데 저의 얼굴에는 놀라울 정도로 승리자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도 저렇게 죽어간 사람 만나지 못한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신비롭고 은혜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들을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저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아마 이것들이 사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근본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스데반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았죠. 끝까지 작은 예수로 살았던 스데반입니다. 그에게 예수는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입니다.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순교의 마지막 선물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참 멋있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처럼 고백하는 거고 실천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한 사람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말은 용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용서 많이 하세요. 제가 최근에 변화된 게 있다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즉방으로 사람이나 또 어떤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전 같으면 몇 년 머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진흙탕에서 또 나를 무언가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관계에서 풀 수 없는 그런 미움의 현실에서 용서가 한 사람의 마지막 언어인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니라, 이렇게 살아온 삶은 죽은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스데반은 살아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세속성자 이 클래스에 이 수요예배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는 스데반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토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다가 죽으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미국의 흑인들에게요. 잠자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은 바울의 삶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가장 중추적인 신학 아이디어를 스데반이 제공합니다.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신학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이제 세속 성도에 들려주는 신학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삶의 의미는, 삶의 열매는 길이가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았죠. 물론 우리 예수님 믿어 33살밖에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죠. 어떤 인생보다도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던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다한 의미는 길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서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죠.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살고 간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의 이름들이 내 이름 위에 오버랩되어야 합니다. 결국 인생 최고의 영향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울을 구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애,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백이 계속 줄을 이어야 합니다. 요즘 나름대로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쉽지 않은 이 길은 이제 가는 것들이죠. 내 생애를 통해 누군가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할 수만 있다면, 또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만 있다면요, 뭐 제가 좀 욕먹고 좀 부끄러운, 또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게 그게 우리 이렇게 큰 대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주변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본받는 성도가 많았으면 합니다. 내 주변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속 성자의 삶의 결과는 뭘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결정 내릴 수 없지요. 돈이 있느냐, 가방줄이 기냐, 이건 그 다음 문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판단은 그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죠. 죽음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죠. 성령의 충만한 현상이 그때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현상의 첫 번째 현상은 뭡니까? 하늘이 보여요. 땅이 보이지 않고요, 하늘이 보입니다. 열린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땅밖에 보지 않습니다. 하늘이 잘 안 보이죠. 이 땅의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땅의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우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세속 성자잖아요. 세속 성자는 분명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의 인생의 오늘을 보여주죠. 하늘을 보는 자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을 늘 주목해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보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늘은 항상 바라보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운전하다가도 바라보십시오. 그걸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에 문이 열리죠. 하늘 문이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경험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도 일상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죽음도 특별한 날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인생의 하루잖아요. 이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죽음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은 없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섬김은 없잖아요. 요즘 성령 침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도 내 인생에 좀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 내가 초라한 거예요. 내 목회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 인격이 너무나 작아진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나도 그런 것을 보았으면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침례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2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잖아요. 또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신다면요,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함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지금 이 모습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 좀 답답하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직도 나의 나됨이 예수를 닮는 모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체험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갈급해야 합니다. 목말라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도구 삼아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이제 7장을 다 보셨을 겁니다. 7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한데 등장인물도 무지하게 많죠.
스데반을 죽이려 거짓 모함으로 그를 산헤드린 법정에 고발한 유대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매수당한 거짓 증인이 분명히 있지요. 산헤드린 법정에 71명의 의원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법정에, 이 산헤드린 법정에 들어간 사람 숫자만 해도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 다 익명으로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울의 이름만이 이 긴 사도행 7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초대교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책으로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치밀하게 스데반 이후의 교회의 역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서 이 일을 그에게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손과 발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을 도구 삼아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묶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묶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셔야 합니다. 없는 게 무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걸 증거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죠. 인류 역사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바로 내가 그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물은 흘러 바다에 모입니다.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큰 바다에 내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비밀 병기로 우리 교회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벌리신다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는다면요, 그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모든 결과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과를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속 성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숙제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신앙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세속 성자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어떤 영향입니까? 신앙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요, 그런 영향력을 벌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이 구원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세속 성자로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성령 충만의 경험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이 톡톡히 누리는 그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만 남는 그 경험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길 소망하오니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속 성자들은 하나님의 숨은 비밀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비책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교회의 대책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웠음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살지 마시고, 모세의 지팡이, 초라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을 부와 재물이 넘치는 그런 넉넉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비밀이 내게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대책임을 깨닫고 그 섭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